시편 40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희가 감사 예배로 나갈 때에 다양한 그 형태의 예배를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고, 그 이전에 몇 년간은 그렇게 해왔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성도들의 간증으로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도님들이 간증을 해주셔서 그 시간을 이렇게 채워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반응해 주신 두 분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느 때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서 헤매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근간이 없는 거죠. 웅덩이나 또 수렁이라는 개념은 내가 발을 딛고 일어서야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근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자신의 처지 속에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결국 웅덩이 있고 수렁에 빠졌던 나를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인데요.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도 아니고요, 번제와 속죄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 사건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의 휘장이 갈라지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지성소의 성막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치 않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제사적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제사가 더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삶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 정의죠.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개혁을 했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것은 결국 뭐냐면 은혜의 말씀이 아닌 예식과 예전에 갇혀있는 캐토릭을 향하여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독교도 이렇게 오랜 전통이 짜여지면서
그런 전통의 관습과 예식과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개혁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뭐 제도를 바꿔도 그 제도가 또 오래되면 또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바울의 그 제언, 그것이 또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에 갇히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되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보면 이 다윗은 간증집도 펴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를 가리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면 이 왕이 얼마나 자기의 치리하던 것,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던 것들에 대한 기록일까 싶지만 다윗에 대한 기록은 사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록, 그것이 오늘날에도 중단 없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맛이 안 납니다. 살맛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분, 정확하게 3명의 간증자가 여러분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앞으로 좀 우리 고미영 집사님이 제일 먼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후다닥 나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네네. 그래서 우리 고명 집사님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가끔 제가 하임터치하면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하임터치하면서 그런 교제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단으로 올려서 여러분들께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미영입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뭘 할까 고민했는데 저희 신랑이 5분 안에 끝내라고 해가지고 짧게 딱 축소해서 임팩트만 딱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제 나름대로 정했는데요. 저의 간증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정했습니다. 그 바야흐로 2019년 8월 저희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땐 교회 행사도 많았고 되게 활기찼고 사람들도 많았고 북적북적됐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사 갈 때 그 북적대는 곳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에 좀 아쉬움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낯선 곳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다들 우리가 부산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으로 이사 가고 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가라고 하시는 느낌에 갔거든요. 근데 부산 생활은 말할 것도 없죠.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저희는 10층에 살고 저희 시고모님은 15층에 사시고, 아버지는 아프셔서 호흡기를 꽂고 내려가셨고 세인은 18개월, 19개월이었고, 그 뭐 아는 곳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고, 그래서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찾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의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목사님 이지연 목사님을 통해 너무나도 훌륭한 묵상집을 만들게 하셨고, 그 궁금증이 많던 저에게는 묵상 카톡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많은 권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나누게 했습니다. 또 속이 답답할 때는 김희순 사모님과 전화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죠. 사모님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가 터져서 모임을 못 갖게 되면서 교회 능력자분들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가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또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은 아마 저희가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5년을 부산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서울로 저희를 보내십니다. 내려갈 땐 그냥 내려갔지만 올라올 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을 때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활기찼던 교회가 왠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고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좀 슬펐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생각했던 활기가 식어가는 느낌. 목사님께서 생명이 되어 흩어지라 하셨는데 다들 흩어지셨구나, 생명이 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명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던 제가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올려보기로, 조금은 시끄럽게 스며들기로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지 2년 동안 삼려전대 회계를 맡기셨고 여러 행사에 참석시키고 말레이시아를 보내시고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엔 가식도 가면도 애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저를 부산으로 보내 5년 동안 훈련시키고 서울로 보내 지금 2년이 지나고 의도치 않게 삼려전도 회장이 되어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저를 왜 김유관을 만나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어쩌다 내가 생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50대는 60대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설레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이사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순간순간 정말 절실할 때 혹은 힘겨울 때 너희들이 혼자 있지 않아 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던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26년도가 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또 축복해 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간증자를 제가 모시게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여기 와서 인사하고 들어가도 그것 자체가 간증입니다.
이 앞에 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놀랍고 그랬는데 직접 만나보시죠. 우리 윤희정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네. 잘 나오죠? 제가 좀 써왔어요. 찍지 마. 제가 짧게 써왔는데 읽을게요. 고마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간증은 너무 가까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사실 조금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한다고 했는데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이 끊이지 않는다던가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고 일을 그만둔 지가 좀 됐는데 되게 기가 막힌 새로운 걸 찾아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조금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매년 2020년도부터 안수기도를 받을 때마다 이제 안수기도를 써놓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봤는데 거기에서 3가지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나누고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였고 그 성장은 이제 안수기도를 받을 때 저한테 주셨던 표현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라는 표현으로 기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과 달라진 게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달라진 것은 매일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부끄럽네요. 읽는 것 그게 좀 제가 생각하는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마워요. 자기 전에 성경 통독에 있는 순서대로 읽거든요. 근데 사실 눈으로 읽고 머리로 다른 생각하는 적 굉장히 많고요. 되게 학습지처럼 행위에 집중할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절반 정도는 그렇게 숙제처럼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하루 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그 모습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질문에 답을 너무 쓰고 싶거든요. 근데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나오는 것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새로운 질문으로 저를 고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재미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고요. 정확히는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재미있고 기대 넘치는 삶을 살아라 라는 표현으로 기도를 받았던 게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사실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하나도 없었고 엉망이거든요. 엉망인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보다는 좀 더 재밌고 이전보다는 좀 더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롤모델은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이랑 자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신날까? 왜 맨날 신날까? 그래서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맨날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와요. 기대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다 라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매일이 즐겁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려면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나다운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운 모습은 가끔 말씀 통해서 느끼는 것 같고요. 많은 시간을 놓여진 상황과 이제 대화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 줄로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아기인데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슬프거나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그때 그때 꼭 광고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은 없었는데요. 축복 기도의 내용처럼 살고 있었고 제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감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안수기도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그 기대만큼 더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올해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분만요. 제가 언제 또 이런 자리에 나올지 몰라가지고 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몇 마디 있어가지고 써왔거든요. 그 20초만 얘기할게요. 시상식이죠? 왜냐면 왜냐면 이걸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일단은 김충겸 목사님 보고 계신가? 그 충건 목사님, 니콜 사모님,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민생과 금손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이 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내 자리가 있다면 그게 조금 성과가 보이지 않고 뭔가 내가 기대하는 거랑 좀 달라도 그 자리를 좀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이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 여기 준식쌤 이렇게 또 이름을 말하면 슬퍼질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도 아, 나도 저 나이 때 되면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멋있는 어른으로 남아주세요. 부지런히 멋있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우리 윤 집사님을 수시로 만나거든요. 그게 큰 변화입니다. 항상 주일날 오면 이렇게 반갑게 만나 인사하고 때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인사하고 또 어느 때는 아무 일 없는데 제 방에 와서 문을 열고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하고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20여 년을 봐오면서 지금과 같이 저렇게 활기 있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거나 대단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간증을 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절대로 안 할 1, 2번이 그 한 집안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1번, 2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처음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전 좀 놀랬고, 이것 자체가 큰 변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30대가 혹은 40대가 앞으로 50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두 분이 끝났잖아요. 한 분이 남았잖아요. 마지막 간증자는 저인데요. 그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God blessed you라고 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순식간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죠. 근데 올해에 보면은 2023년도에 영국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좀 다른 차원의 사역으로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2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캠프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캠프를 준비하고 싶었던 이유는 교회마다 세 교회를 찾아서 한 교회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 너무 반응이 좋고 은혜가 되고, 그다음에 런던 순복음교회에서의 집회 때는 2번에 걸친 그곳에서의 집회에서는 전년도의 은혜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저희가 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느껴졌고,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눴지만은 그 런던 순복음교회 2023년도 사역은 제 기억에 너무 생생한데, 그 교회가 꽉 차고 오랜만에 간이의자를 배치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코디엠이 모르니까 코디엠과 상관없이 그 교인들이 금요 집회니까 이제 온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해 갔을 때에는 코디엠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끝나고 나서 젊은 친구들 중에는 목사님 작년에 저도 왔었고요. 올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은 뭐였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 거죠. 뭔가 팔로우업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연계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캠프를 열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캠프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캠프를 열어서 왔다는 거는 교회 행사로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찾아오는 거니까 그만큼 갈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 문제가 있냐면,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주최 측 꿈이 있는 교회에서 보니까 6만 파운드 정도가 소모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전체 참여 인원은 한 300여 명 정도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서 숙소가 런던 인근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집회 장소가 없어서 했고, 런던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인원 문제 때문에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어쨌든 캠프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저희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우리 그 꿈이 있는 교회 이영주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이영주 목사님과 제가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죠. 제 마음 가운데에 2023년도 런던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하루 정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아침 시간이 제가 이제 비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비어 있는 시간에 제가 그냥 마음에 주시는 마음대로 이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카톡을 드려서 한번 차 마실 시간이 있으세요?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흔쾌히 오셔서 함께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교제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 2024년도에 들어오셨을 때에 마포에 있어 큰따님 댁이 이제 결혼한 큰따님 댁에 머물고 계셔서 제가 이제 마포 쪽으로 찾아뵙고 그러면서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캠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는 부활절 캠프와 1년에 2번 전교인 수련회를 3박 4일간 진행하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하고 성탄절을 앞두고 하는데 목사님 코디엠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제안해 주셨고 둘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앞에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난주간을 빠지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탄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치밀하게 이 일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이유는 2024년도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God blessed you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마음을 주셔서 2025년도를 시작했는데 이 런던의 어떠한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그냥 영국 사역이 2024년도에 쉬었으니까 25년도에는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기획하고 한 사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제가 해외 일정 사역이 10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달 이 일정을 소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요청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가 기획을 하거나 예산을 세워서 뭔가 준비해서 진행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1년을 돌아놓고 보면 그러면 이게 왜 축복일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었고 더 많은 우리한테 입장에서는 그 코디엠 교회 입장에서 목회자의 부재를 느낄 것이고 또 성도님 입장에서는 해외에는 저렇게 사역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가지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의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쭉 코로나 이후에 오면서의 저의 단 한 가지 전략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획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올 수 있냐 그 마음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정이 있었을지도 몰랐고 또 예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 9년의 시간 속에 코디엠을 해오면서 2016년부터 8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올해는 팀을 빌딩하시는 팀빌딩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은희승 디렉터와 함께하는 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수영 대표라고 하는 브랜딩 컨설팅 하시는 분과 또의 만남이 시작이 되고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그것의 결정체가 뭐냐 하면 이 런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을 한 곳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원타임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통으로 3박 4일 수련회를 주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고 저는 7번의 설교를 했어야 하며 그런데 나중에 가서 가서 경험한 건 7번이 아니라 8번이었다는 것을 그 전날 제가 이제 알게 되고 미참한 성도들을 위해서 본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있어서 저희가 오전 집회가 끝나고 1시간 반을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해서 본 교회에 가갖고 거기도 본 교회에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아직 있어서 거기도 꽉 차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바로 비 오는데 수련장으로 다시 1시간 반을 2시간 가까이 시간을 내려와서 또 하는 이러한 강행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 은대 디렉터님과 이제 이수영 대표님과 만나서 이 팀 빌딩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7일 날 저희가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이렇게 겪어가면서 우리는 예산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팀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었고 결국은 그 정점이 3박 4일 수련회를 인도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뉴저지에서 교회들의 사역 초청이 일어나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가서 뭐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걸 기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이제 단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저희 3일 집회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팀을 완성해 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새해부터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보는데 제가 이번 런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 준비로 이제 이동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 예산에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제는 그동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2022년도에 저희가 런던을 가면서부터 이런 사역이 됐는데 그때 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우리 코딩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역대급 사역 후원 헌금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점점점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는 후원금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로 이제 은행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역은 진행됐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일어났고 그것을 제가 떠안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축복일까? 늘어난 부채와 이것이 왜 축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올 한 해가 정말 바빴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제 개인 아내와의 처음 갖는 둘만의 일본 여행 포함해서 해외 일정이 11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또 국내 선교위원장으로서 또 이 국내 사역을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시간이 올해처럼 빨리 지나간 게 없는데 아주 결산을 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막 부담되지도 버겁지도 막 시간이 쫓긴다고 생각지도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1년의 사역을 보면서 이러는 엄청난 사역의 그 과정 속에서 분주하지도 않고 버겁지도 않은 그러나 사건 하나하나 들어가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왔던 특별히 이번 런던 사역은 하나님이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게
이런 사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우리 총기획을 은 대표님이 디렉터님이 맡아주셔서 하면서 전혀 신경 쓴 게 없고 또 우리 건반을 맡은 수빈 자매가 모든 행정적인 일처리를 다 하면서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것, 단지 저는 펀드레이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제가 만들어야 되는 비용이 한 3,5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생각보다 큰 금액을 후원을 해주셔서 3,500만 원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한 1,7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출국하기 일주일 남겨놓고 1,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길은 없어요. 어디서 대출 나오지도 않고 꿀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이 남겨져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저한테 근거 없는 마음을 주시게 했어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줄 거야.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려면 한 방에 팍 주시지 자꾸 안 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이렇게 후원을 하려나? 아니면은 어떻게 나한테 돈을 주시겠다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은 있었지만 뭐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까이 오고 일주일이 남았는데도 제 마음에는 이거 분명히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염려되거나 근심은 없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났는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한 분이 저를 만나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분이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정말 돕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목사님께 상의드립니다 하면서 저한테 원금을 갚아주실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자는 당신이 갚겠다. 그래서 저한테 1,0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저희가 그게 여전히 제 안에 부채로 남아있죠. 그러나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도 너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이어서 깜짝 놀랐고, 그러고 나서 목요일 지나고 나서 이제 목요일쯤 됐어요. 이제 800만 원만 주시면 되는데 목요일 날쯤 됐는데 서산에 계시는 어떤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생전 처음 있는데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11월 24일 날 개척학교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와요. 모르는 전화가. 왜 안 받으려고 하다가 또 행사가 진행 중인데 뭐지 하고 그냥 해서 받았어요. 잠깐 자리를 떠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근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총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총회를 해서 교단 중에 어려운 분도 있으면 자기가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이 전화를 총회로 했더니 총회 직원이 총회 담당자가 그거는 국선이 위원장하고 상의하세요 하고 제 번호를 준 거죠. 그 제 번호가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뭐 당신이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정 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못 드리고 제가 이제 이 일이 마치고 나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밤에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다 마치고 집에 와서 했더니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 얘기를 하면서 얼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한 5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순전한 왜 그러냐면 그 전화를 24일 날 받기 전에 23일 날 그 양주에 있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갖고
한 5년 됐는데 한 아이들까지 200여 명 모이다 보니까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얼마면 이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몇 번 저한테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5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그냥 당연히 그분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우리 황부택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래서 1억 5천 정도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것도 좀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님이 얼마를 준비해 주실 수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매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코디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 사역 이야기가.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있더니 목사님께서 그래요. 일단 제가 원래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서산으로. 이걸 전화 통화로 하기가 뭐해서 했더니 어쨌든 그래서 만나기로 됐어요. 만나기로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없던 걸로 합시다. 일정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온 게 목사님 당신이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전화 온 게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보내드렸거든요. 저희 교회 주소를.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15일 날 런던을 가니까 그 전에 아마 좀 가능하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없다가 한 2주 시간이 지났겠죠. 연락이 없다가 목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사실은 제가 일정이 계속 바빴는데 그날은 좀 비워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정을 잡지 않고 있었고, 그런데 목요일 날 전화 와서 당신이 뇌졸중이 있어서 사실 노력을 했지만 서울 올라가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찾아뵐게요 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서산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수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얼마를 달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고 오자,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코디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봤더니 그냥 집 한켠에 뇌졸중을 겪고 있어서 쓰러지셨다가 해서 요양보호사가 케어하는 그냥 혼자 사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 말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 말렵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50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800만 원을 딱 채우셨어요. 출국하기 3일 전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분이 처음에 전화를 주시고 통화하면서 안 오신다고 이제 없던 일로 합시다 할 때도 저는 그렇게 마음이 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게 별로 저한테는 막 속상하거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통화를 끊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출국하기 3일 전에 그거를 딱 채우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돈을 줄 거야. 그래서 예결산위 때 제가 자신 있게 코디엠 내년 사역에 있어서 잡혀있는 미국 버전, 근데 사실 그 비행기 값밖에 안 되거든요. 비행기 값도 안 되죠. 미국 일정이면. 그것만 잡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내가 이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나. 사역이 열리는 대로 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특별헌금을 할 텐데 특별헌금을 통해서 주시던
아니면 이런 다른 많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디엠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던 그거는 모르겠다. 근데 적어도 그렇게 되려면 제 바람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은 없는 가운데 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overflowing, 넘쳐나서 이거를 놓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 팀 빌딩까지 마쳤으니 내년도 사역은 여전히 이끄시는 대로 가겠지만 네가 기획하거나 네가 뭘 하거나 하지 말고 그동안의 펀더레이징의 방식도 이제는 그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시겠다. 이제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이번 런던을 가면서 저희가 기도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저 집회 끝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코디엠 사역과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런던에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회가 끝나고 3가정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하면서 호텔 앤 리조트 사업에 대한 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나눴는데 한 분은 찾아오더니 목사님, 어떤 방식으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가정은 코디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선교 리조트 꿈을 꿔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 식사 대접을 두 번을 그분이 해주셨는데 한 번 식당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그냥 만나면서 그냥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툭 던졌어요. 집사님은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분이 참 오랜만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왔는데 목사님, 저도 선교 리조트, 호텔 리조트에 대한 꿈이 있고 19년 전부터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희 아내도 모르게 제가 일기장에 계속해서 그 꿈을 기록하고 왔었습니다 하면서 일기장 캡처해서 저한테 자기가 꿈꾸고 있는 호텔 사진하고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런던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에요. 또 한 젊은 여성은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목회자 따님이신데 그분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 코디엠 사역과 제가 어떤 식으로든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 앞에 런던을 가면서 제가 마음에 기도했던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다른 차원의 사역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바빠질 텐데 하나님이 올해 내년을 사역을 하면서 이 수서지역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배와 이런 것들도 이런 코디엠식으로 새롭게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배적 부담감에 대해서는 우리 부목사님이 더 많이 담당 목사 형식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과 더 많이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배로 만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1월 셋째 주부터 제가 하나님이 첫째 주, 둘째 주에 벌써 사역 집회를 열어주셔서 부평의 성산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2주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마치자마자 빨리 가야 거기 1시 반까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셋째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하임터치를 하는데 모든 교인들과 1대1로 만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만남은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30분씩 여러분들 아마 그 하임터치 그 신청서가 배부가 됐을 것이에요. 밑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주에 1번, 2번, 3번 뭐 언제부터 언제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3팀에서 4팀을 매주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주중에 따로 뭐 댁으로 방문을 원하시거나 혹은 뭐 카페에서나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일 시간에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신 김에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30분씩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보면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전해주시고 원하는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것을 정리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교회는 오버플로잉입니다. 넘쳐날 것입니다. 넘쳐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 사람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될 일이죠.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에 통해서 또 저희 사역을 응원하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올 하반기에 계속해서 압박을 주셨던 이렇게 사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의 결과가 그렇게 저의 화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있어서 여러분 도와주셔서 핵심은 이게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담임 목사와 진지하게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자. 될 수 있으면 1대1이 좋습니다. 부부도 그런 1대1로 만나는 분들은 교회에서 만나면 더 좋고요. 부담스러운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 내내 되는 시간을 미리 제한해 주시면 제 일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고명 집사님과 윤희정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밋밋한 간증인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있는 그 컨설팅 하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기업 경제연구소를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돈 버는 일은 그만하고 돈 쓰는 일을 해야지 하고 6년 전에 라오스를 가셔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그 사역을 돕는 거기 회사를 차려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선교사들을 돕는 분이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저희 코디엠 사역을 듣고 너무너무 소름 끼친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그분도 이제 제가 런던 갔다 와서 다시 뵙기로 하고 이러한 많이 일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십시오. 올 한 해 오버플로잉 어떻게 넘치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한 해 올 한 해 하나님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참여시켜 줬던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축복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릴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버플로잉에 대한 이 넘쳐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고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코디엠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재정과 또 가정의 모든 일들과 자녀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명 집사님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의 시간을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윤희정 집사님, 제가 볼 때에 우리 윤 집사님이 이곳에 쓴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윤 집사님은 좋은 것도 크게 좋지 않고 슬픈 것도 그렇게 없고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사람인데 지금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이 변화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내년도에 증거 삼아 주시고 또 아이가 필요하다고 하니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곳곳에서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디엠 교회가 진정으로 이제 준비됐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살맛나는 교회 생활, 살맛나는 신앙생활, 살맛나는 직장생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코디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 가정에 그 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들 다 참석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